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도 복을 받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여호와를 누구를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건축돼야 합니다. 사실 다윗이 아주 수건 사업이었죠. 당시 다윗이 너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자기가 백향목국, 즉 자기 집은 너무 좋은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건축 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짓고 상아를 아주 많이 들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궁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윗 궁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하나님의 전이 그 성막으로 있는 거, 말하자면 천막이죠. 텐트죠. 텐트로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있도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죠.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왕이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은 이렇게 상아로 짓고 백향목궁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저렇게 천막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그 자리에서는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갔는데 가는 길에 사무엘이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야 사무엘아, 내가 백향목궁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살겠느냐? 내 집을 짓는 것은 내 뜻에 있다. 다윗은 이제까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전을 짓지 못할 거다. 사무엘이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자리에서 돌아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전은 당신 다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것이 샬롬의 성. 샬롬이 뭐죠? 평화의 왕이 네 아들에 오는데 너처럼 전쟁과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아니라 샬롬이라고 하는 왕이 올 때 솔로몬 다음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역대상 22장 5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성전을 많이 죽기 전에 준비해놓고 그렇게 갔을 때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자입니다.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성전을 짓는 일이 기도의 제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전을 지어보니까 성전은 사람의 뜻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있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수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성전을 짓고 싶지만 못 짓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엊그제 이제 공사 현장에 일하러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렇게 근사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쯤 되시는 분 같은데 현장 소장님 그 친구분이시에요. 네, 아마 은퇴를 하시고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이고 큰일, 목사님 큰일 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정말 많은데도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 왜 못 짓겠어요? 한 마음에 안 되니까 못 짓지. 한 마음에 안 되면 못 짓는 겁니다, 성전.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또 있지만 한 마음에 안 되면 어떻게 성전을 짓겠습니까? 절대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주변의 목사님들과 수많은 경우를 보지만 성전은 사람의 뜻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된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전이 뭐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또 근데 이 성전에는 뭐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면서 다락을 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중심 센터거든요. 근데 그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 주변을 쭉 돌아가면서 다락방을 내는데 그 다락방을 낼 때에 그 석가래가 다락방의 석가래가 성전 지성소나 그 성소의 벽을 뚫지 않도록 성소와 지성소에서 턱을 내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은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 층의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벽에 박히지 않게. 그러니까 기둥이 말하자면 성전 예배하는 성전 기둥에 박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턱을 내고 턱을 내고 그곳에 볼을 얹어가지고 지성소 즉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가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침입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성전을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뜻에 따라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필요한 실들을 건축하였습니다. 규격과 질서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층은 너비가 5, 중층은 6규빗, 셋째 다락은 7규빗 이렇게 질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성전인 만큼 편의시설도 중요했지만 따라합시다. 예배시설을 가장 신경 써서 건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관도 그럽니다만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드릴 공간이에요. 예배드릴 공간이죠. 지금 이쪽은 전체적으로 창을 전부 다 강대상에 있는 쪽은 창을 안 받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이제 의자를 놓으면은 어느 정도 숫자가 차면 더 이상 못 들어가거든요. 혹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할 때를 생각해서 의자를 안 놓고 바닥에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또 활동하기가 편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 건축의 특징은 7절 말씀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인간적인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의견이 분분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한 가슴으로 지어야 되고 의논은 하되 아주 조용하고 겸손하고 시끄럽지 않게 지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나고 사람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그 성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 성전이 지어질 때 그 돌을 그 성전을 다듬는 정이나 성전을 다듬는 연장 1절 성전에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것은 다 돌 뜨는 곳에서 그것을 다듬어가지고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연장 소리가 전혀 안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제단을 쌓는 일들을 언뜻 언급을 하는데 그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전이고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을 다듬으면은 훨씬 더 미려하게 할 수 있고 예쁘게 할 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웅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뚫고 정으로 쪼고 뚫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끼우고 그러면 훨씬 더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제단을 건축할 수 있으나 출애굽기 20장 25절에는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신명기 27장 6절에도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돌을 정으로 다듬으면 부정하게 된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극히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성경에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요. 이 예배가요. 묵도부터 이렇게 쭉 있는 순서 보면 우리가 주일 날 예배 같은 거는 반드시 앞에는 1장부터 50장까지 특별한 경우 담임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학을 공부한 사람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만 합니다. 맨 앞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배를 우리가 딱 들어가는 성가대송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물론 뭐 성가대가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묵상하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답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온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가장 성경적인 예배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람 인본주의, 사람의 기술 이런 거 가지고 단을 쌓지 말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모든 기계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오늘 성전 속에서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 이런 말들은 우리 사람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목소리, 또 시끄러운 소리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경험이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전을 지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축하는 건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 용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가르치는 데 사용된 건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로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용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거룩한 건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구약으로 끝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구약으로 끝났습니다. 이 시대의 이 건물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인 우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인 우리가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회자가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피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배하시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한 존재를 감독을 보낸다. 감독을 보내서 양무리를 치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양이 목자가 가는 대로 가죠. 그죠? 양은 목자가 가는 대로 갑니다. 목자가 갈 때 양에게 독풀이 있는 곳은 피해가면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디쯤 가면 이 양들이 먹을 만한 풀이 있는지 미리 조사하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위험이 있는지 압니다. 그런 걸 모두 다 방지하고 조심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그런 감독자를 삼은 목자가 앞에 갈 때 우리 속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을 지읍시다. 그리고 또 사람의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시끄럽고 너무 자기주장이 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런 소리 일절 안 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용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데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우리의 편리만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전이 우리의 편리대로 만약에 지어졌다면 이 성전 너무 잘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연료가 많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뭐 절약해서 지어야지 뭐 나지막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들을 가서 찍어보고 하는데 제가 마음에 이런 성전이 좋아요. 이 설계를 했을 때 김포에 여러 설계를 했는데 다 공장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건물을 딱 스케치를 했는데 너무 많아요.
이렇게 지읍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 목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교회 와보고 아름답지 않다는 목사님 거의 없어요. 어떻게 이 앞에 색도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해요? 눈이 편안한 색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 재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무 성도들의 잡음이 없이 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짓죠.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돈을 갖고 예배당 짓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돈으로 예배당을 짓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빌렸든지 어쨌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으면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짓는 것이지 성도들 것 가지고 짓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돈을 낸다. 아닙니다. 내가 내 돈 낸 거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네가 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니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다 이루어주겠다. 따라합시다. 이 성전은 응답받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주세요. 여러분도 놀랍게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야 만약에 네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제가 지금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보세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따라합시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성전 왜 짓고 왜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성전 지어가지고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곳은 누추해도 때로는 천막으로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 만나고 싶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만날 장소를 지정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따라합시다. 만날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생활하는 동안 집에서도 하나님 만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무소부지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특별히 만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볼 때는 공예배를 보는 거예요. 성도를 볼 때. 아 목사님 저는 집에서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라 하겠으니까 집에서 많이 기도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한대. 제가 알기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공예배,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지정한 시간,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을 최대로 지키고 그리고 또 집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잘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그런 사람 믿음 잘 안 성장해요. 절대 안 성장한다. 제가요 제 개인 목회뿐만 아니라 부교육자 목회까지 하면 30년을 지금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정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하는 기도보다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더 응답받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딱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십자가 이후에는 성전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됐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 이건 아웃입니다. 바깥에서. 에클레시아 할 때 에크,
바깥에서 안으로 불러 모았다. 세상에서 안으로 불러 모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이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의 개념이고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는 말이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함께 모일 때 따라합시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이 성전에서 사람의 소리, 인본주의가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 인본주의가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의 이야기할 때 소근소근 이야기하세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세요. 또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면서도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을 위하여서 선택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성경 중심, 오직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이 재단을 섬겨야 합니다. 비전센터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일입니다. 다회당도 일생 동안 허락받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지금 2, 3년 안에 2번이나 허락을 받고 참 이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딱 2층에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너무 좁아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렇게 또 지어보니까 꽤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지식이 없어요. 그림만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그 몇 센치 몇 센치 나와가지고 자로 전부 재봤는데 저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이 일은 영적으로 손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지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내 소리, 내 주장을 극히 조심하고 조용하고 따라합시다. 조용하고 조심하고 신속하게 성전 건축에 사명을 마무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야 됩니다. 누가 뭐 헌금 많이 했다 이렇게 떠들고 그러면요, 헌금 못한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냥 이 성전 지어지는 거 보고 계단만 올라와도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연봉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봉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고요. 누가 얼마 했다 그런 거 좀 안 밝혀야 되고요. 근데 목사가 처음에 예배당을 지을 때는 할 수 없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뭐 이거 아무도 연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맨 처음에 딱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일절 표시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들은요 막 얼마 했으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띄우고 저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연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연보를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고 드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한테 하나도 안 줬으면 하나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못 드린 사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드릴 텐데 나에게 너무 안 주셔서 제가 못 드립니다. 앞으로 큰 재물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거죠. 앞서 있는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엎드려야 됩니다.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달란트가 있는 대로 엎드려서 이 예배당을 건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체면이나 사람의 판단 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헌신,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이 지어진 걸 정말 중심으로 기뻐하면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이 성전이 지어지신 때 주시는 축복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는 기간은 하늘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축복이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 왕도
평생 동안 허락받지 않았던, 못했던 그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2번이나 허락을 받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타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와 그늘진 이웃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조용하고 신속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으로 이 예배당이 아무런 소리 없이 잡음이 없이 아름답게 건축되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찬송 620장 찬송하겠습니다.